아사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되게 일반적인 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죠. 그래서 뭐 육신적인 복,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이고요. 반면에 이 아사르라는 단어는요, 올바른 길로 나아가다,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똑바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바라는 뭐 꽃길 이런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길, 행복을 얻는 길을 말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사르라고 이렇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똑바른 길이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고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어떤 복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아사르, 똑바른 길로 가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이 복이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한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고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 죄를 숨기려 하다가 누구까지 죽이나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건이 배경이 있는 그 시입니다. 이 일은요,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여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곧바로 회개를 하였고 회개를 한 이후에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받은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 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10편 32편은 내가 죄를 회개하였을 때 용서함을 얻게 된 자가 그 얻게 된 기쁨, 그 기쁨을 이제 찬양하는 찬양시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얻게 된 과정과 그 기쁜 마음을 간증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회개시 또 지혜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시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우리 후배의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지금 알게 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복을 알아야지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를 지금 교훈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두 번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두 번 말한다는 것,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완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보통의 기쁨이 아니라 그런 보통의 행복 정도가 아니라 철철 넘쳐나는 큰 기쁨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한 개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느 이제 그 커플이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니?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뭐 우물쭈물 하니까 남자애가 우리는 돈으로 행복 못 산다. 너 샤넬 살 수 있냐? 너 뭐 에르메 살 수 있냐? 그거 얻으면 얼마나 기쁘냐? 잠깐 기쁘지 않냐? 근데 우리는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돈으로 못 산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행복은 다이소에 가서 몇천 원짜리 사오는 그 기분밖에 없다. 말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 하면서 되게 웃겼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자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은 별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복이 있도다라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복들이 있도다, 복들이 있도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편 32편을 다윗이 기록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느꼈던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이 시편 제대로 알아볼 때 우리도 같이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진정한 복, 행복, 기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허물의 사함을 얻은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허물은요, 반역,
변절, 거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꾀하는 것을 가리키는 정치적인 용어로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단어 가운데 굳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짓는 죄들의 그 내면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지금도 사사시대 같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죄로서 반역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찾을 수 없도록 없애버리다, 치워버리다, 가져가버리다, 옮겨버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자기가 받은 용서가 그냥 보통 용서가 아니라 아주 큰 용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역죄는요, 예로부터 어떻게 처리당했나요? 가장 강력한 형벌이 주어지던 죄가 반역죄였습니다. 그래서 뭐 산재를 멸한다 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역죄는 이렇게 큰 죄인데요. 그런데 이런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렸다, 그 죄를 치워버렸다, 옮겨버렸다라는 말, 이런 기분을 느낀 다윗은 정말 그 당시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실제로 받았고 받고 있는 용서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묵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이 말은요, 단지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상태, 즉 우리의 원죄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람의 근본, 그 죄에서 용서받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 읽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는 단지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의 내용, 우리가 지었던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그냥 단순히 용서할게 이런 게 아니구나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우리가 지은 큰 죄는 바로 우리가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셨죠. 따라서 이런 거를 볼 때에 다윗이 내가 받은 죄 용서를 통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런 죄에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서 오늘 본문 32편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시편 16편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주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구약시대 인물이지만 그때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도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을 때에 단지 그냥 그 간음죄, 살인죄에서 용서받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기뻐했다,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취득하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얻은 사람이다. 즉 수동태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오직 감사와 겸손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죠.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했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네 인생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씨앗을 심어도 거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고 마는 일시적인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사람들은 실상 매일매일 어떤가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매일매일을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함과 허무함을 없애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정말 도파민에 이렇게 되게 추구하고 절여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종교적인 영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떤가요?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자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육시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들은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더 큰 쾌락, 더 큰 위로, 더 큰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려고 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죄를 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큰 죄를 지어야지만 더 큰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우상 숭배죄에 더욱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간 자신을 배반하며 우상 숭배에 허덕였던 그 허물을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허물의 사함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사실에 매일매일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없다라고 느껴져서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복에 감사하며 겸손히 이 주님의 길을 잘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 땅에 많은 필요한 것들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복은 돈이나 명이나 건강 같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에 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바라크가 아니라 바로 올바른 길을 가는 아사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죄에서 가림을 받은 자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죄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양궁 선수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관역을 지나쳐서 넘어가는 것이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기준이나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모자르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해라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란 말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세 개만 봐도 우리 매일 범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가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르쳤다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가리다라는 말은 덮다, 감추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있는데 덮어서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떤가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덮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범한 사람이 스스로 그 죄를 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숨기는 것이 되잖아요.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자가 그 죄를 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용서가 되죠. 그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죄가 가려진다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만약에 제가 우리 지음이한테 잘못을 해도, 제 아내한테 잘못을 해도 결국 그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지은 죄인가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덮어주시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혹은 자기 힘으로 가린 사람이 아니라 가려진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으로서 우리는 감사와 겸손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본질상 죄인인 우리 사람에게는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문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장하여 행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이 죄는요, 우리를 더럽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덮어줄 의복을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의, 즉 피 이외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려도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하시다시피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즉시 회개하여 그 모든 죄를 주님의 의로 덮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덮여진 사람, 즉 죄가 가려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요? 육신의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여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인인 척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속일 수 없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릴 수가 없고요.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 오히려 더 죄를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다른 무엇이 아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회개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 죄를 가지고 너 그렇게 더러운 놈이었어? 너 안 되겠네?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의 죄는요, 실제로 다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좌로나 우로나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회개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는 우리를 의인의 길로 행하며 그 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회개를 귀찮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저 밖에도 있는데요, 회개를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목사님이 하시는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용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신앙이 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이 된다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마찬가지로 회개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첩경임을 믿고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회개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죄라는 말은요. 구불이다, 왜곡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왜곡된 행위 같은 것들을 지적받는 것을 말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내가 조금 부족하다, 좀 잘못된 길이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지적받으면 어떤가요? 되게 기분 나쁘지 않나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가끔 말 들 때마다 나이도 어린 게 이렇게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근데 참 그게 또 진실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기분은 나빠가지고 말 안 하고 그냥 꿍 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처럼 나의 잘못되고 왜곡된 행위를 지적받는 것은 어떤가요? 되게 기분이 나쁘고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다, 취급하지 않는다, 간주하지 않는다, 혹은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분명히 지은 죄가 있죠.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죄를 당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밖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은 국가 전산망에 전과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기피하게 만들고요. 결국 고립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정죄를 당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었고 이제 결국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당하지 않는다. 그런 계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다 계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행복한 사실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를 당하고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크고 작은 정신병이 다 있다고 하죠. 시달릴 정도로 너무나도 정말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것을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 자기를 엄습하고 나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이렇게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로 불안에 떨게 했던 불안이 사라졌다는 사실로 매일매일 즐겁게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 전반부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요 앞에 세 가지와는 약간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이 세 가지는요 칭의적 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선언적 복입니다. 너는 이제 뭔가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려졌다.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선언적인 복이었다면요. 네 번째는 성화적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비결을 알아보면요. 본문에서 이제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간사함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간사함하면은 약간 얍삽한 사람, 간신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단어의 의미는요. 늦춤, 나태, 게으름, 속임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영혼이 게으르지 않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은 죄, 그 죄가 있는 걸 알았을 때에 회개하기를 늦추지 않는다.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사한 사람은 회개하는 데 게으른 사람, 게으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요. 마음에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벌거숭이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벗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절대로 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미뤄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사한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죄의 고백을 미루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그런 즉결 심판이 없으면은 괜찮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를 잠깐 참고 계실 뿐이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계속해서 크고 작은 죄를 쌓아가다 보면은 결국 그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장애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복들을 막는, 그 통로를 막는 불순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았을 때에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렇게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곧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받도록 만들게 된 그의 정말 좋은 성품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지적하십니다. 너 이거 죄야, 잘못이야, 회개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잠깐 미룹니다. 그런데 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괜찮은가 보다, 용서 받았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지적받는 그 즉시 우리는 주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잘 유지되어지고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잘못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이지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명예가 많은 사람일까요? 유명인이지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으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매일매일마다 재확인하는, 그런 확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참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 구원파처럼 우리의 구원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날마다 재확인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재확인할 때 어떤가요? 더욱더 구원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삶이 깊어지기 때문에 재확인하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처럼 구원을 매 순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머니에는 돈은 어떤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되게 변하잖아요. 이 변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아니죠. 불안함만 우리에게 더욱더 가중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구원만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함을 받지 못한 허물, 또 가려지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고 용서받지 못해 정죄를 당하고 회개를 뒤로 미루는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공포와 불안과 부도덕한 생활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죄의 종으로서 그 삶을 마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확신하는 사람은 죄의 사슬과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에는 죄의 사슬과 지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아, 우리에게 정말 자유가 있구나.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유혹하면은 넘어갑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그렇잖아요. 주인이 말을 하면은 들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오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니, 난 네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인데, 의의 종인데 나 죄 안 지을 거야.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어져 있습니다. 죄는요, 생각보다 큰 힘이 있어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셨나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테테르스타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다 갚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뭘 갚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다 예수님께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우리가 노란할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집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 나는 자유이다라고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구원을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도 희열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또 이렇게 또 이런 하루가 시작되네.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이제 친척 친구들을 만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막 인사는 하겠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기 바랍니다. 난 이미 받았는데요. 복이 충만한데요.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심령의 큰 은혜와 감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길로 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은혜로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서 기도하겠고요. 날마다 이런 구원을 기억하며 회개에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하면 좋겠고요. 좋은 차가 있으면 좋겠고 좋은 집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길로 가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 나가는 자가 복인 자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런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에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참된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때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런 돈독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온 땅의 주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